욥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란다. 우리 조이야, 지난번까지 욥 할아버지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기억나지?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세 번째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이 나섰어. 소발은 앞에 나온 두 친구보다 훨씬 더 화가 난 목소리로 욥을 몰아세웠단다. 소발이 말하기를 당신이 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사람인 줄 아느냐고 따졌어. 욥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당신이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며 크게 꾸짖었지. 소발은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당신이 지은 진짜 죄보다 지금 받는 벌이 훨씬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말이야.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끔찍한 병까지 얻어서 죽을 만큼 아픈데 소발은 그게 오히려 벌을 덜 받은 거라고 콕콕 찌른 거야. 그리고 소발은 하나님의 크고 신비로운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어. 하나님의 지혜는 저 하늘보다 높고 무덤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고 했지.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다고 말했단다. 마지막으로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충고했어. 만약 당신이 마음을 고쳐먹고 손에 있는 나쁜 죄를 멀리 던져버린다면 다시 깨끗한 얼굴을 들 수 있을 거야. 겪었던 고통도 휙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날들이 밝은 아침처럼 환해질 거라고 했지. 든든한 희망이 생겨서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쉴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끝까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의 희망은 죽는 것뿐이라고 무섭게 경고하며 이야기를 마쳤단다. 방금 들려드린 조회 할아버지의 이야기 다들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참 무거워지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그것도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욥을 향해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차가운 태도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장면이에요. 그 소발은 욥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호소를 묵묵히 들어주지 못했어요. 맞아요.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아주 거칠고 매섭게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소발의 시선에서 보면 욥이 발이 너무 많고 또 스스로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계속 우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지혜를 마치 방패나 칼처럼 내세워서 욥의 입을 꽉 막아버리고 억누르려고 했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진짜 친구를 위로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섭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면 깊은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소발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는 데에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굳건한 공식이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군요. 네, 맞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를 모두 잃고 또 전 재산을 잃고 온몸에 끔찍한 피부병까지 들어서 제 위에 앉아 긁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을 보고서도 말이죠. 네가 지은 진짜 죄에 비하면 지금 네가 받는 벌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봐주신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와, 상상만 해도 욥의 억장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무서운 확신이자 끔찍한 폭력이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부모님과 함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린이 친구들이 이 상황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생활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아, 좋은 접근이네요.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만약 친구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 옆에서 네가 아까 너무 빨리 달려서 벌 받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너무 아파서 엉엉 울고 있는데 다가온 친구가 밴드를 붙여주거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팔짱을 딱 끼고 저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 거봐, 내가 아까 너무 빨리 달린다고 했지. 내 말 안 듣고 막 뛰더니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이 정도로 다친 걸 다행으로 알아. 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피나는 무릎을 움켜쥐고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아, 그 비유를 들으니까 욥이 느꼈을 그 날카로운 아픔이 정말 확 와닿네요.
무릎이 깨진 물리적인 상처도 당연히 쓰라리고 아프겠지만 그 상처에 소금을 들이붓는 듯한 친구의 그 말 때문에 마음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네네. 아마 무릎의 흉터보다 마음에 남은 그 말의 흉터가 훨씬 더 오래, 어쩌면 평생 갈지도 몰라요. 그쵸.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정확히 그렇거든요. 몸과 마음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서 부서져 있는데 소발은 계속해서 네가 잘못해서 그래. 숨겨둔 죄를 당장 회개해. 막 이렇게 끊임없이 찌르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라는 이름의 정답이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사실 소발이 말한 그 하갈보다 높고 무덤보다 깊은 하나님의 지혜, 그 지식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정답이죠. 하지만 소발은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를 마치 피 흘리는 친구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차가운 무기로 전락시켜버렸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소발은 친구의 아픔 앞에서 이렇게까지 차갑고 예리하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등장인물의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성향이나 하나님이 숨겨두신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혹시 소발이라는 이름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성경에 쓰인 원래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이 소발이라는 이름을 분석해보면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어떤 뜻인가요? 소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짹짹거리는 새입니다. 와, 짹짹거리는 새라는 뜻이라니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네요. 하나님은 성경 속 이름 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두시다니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맞습니다. 이름의 뜻을 듣자마자 어떤 이미지가 선명하게 확 그려지시죠? 네네. 그 새가 짹짹거리는 소리가 숲속에서 멀리 들릴 때는 예쁘고 귀여울지 모르지만 내가 아파서 막 끙끙 앓아누워 있는데 내 귓가에 딱 붙어서 쉬지도 않고 아주 날카롭고 높은 소리로 계속 짹짹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정말 위로나 노래가 아니라 끔찍한 소음이고 잔소리일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작고 뾰족한 부리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쪼아대듯이 소발은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논리로 욥의 상처를 쉴 새 없이 쪼아대고 있었던 겁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날카로운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롭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소발이 욥에게 늘어놓은 그 긴 이야기들이 100% 거짓말이거나 엉터리 지식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정답이긴 했다는 거군요. 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신비로운 지혜, 그리고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는 아주 묵직하고 거룩한 정답들이 그의 말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이고 생명력 있는 무언가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가짜와 다름없습니다. 그 빠져있는 게 바로 사랑이겠죠. 정확합니다. 소발의 정답에는 바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긍휼,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철저하게 빠져 있었던 겁니다. 소발의 말처럼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짓는 실수와 죄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벌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며 도달해야 할 가장 깊은 묵상의 지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아주 진지하게 상상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진정 소발이 묘사한 그 방식대로 차갑고 엄격한 율법의 잣대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리고 두려워지네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은밀한 생각들, 화가 나서 무심코 내뱉어버린 날카로운 말들, 남을 속이려 했던 작은 거짓말들, 이 모든 죄의 목록을 하나님이 낱낱이 기록하셨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언하건대 이 세상에 살아남아서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중 그 누구도 소발이 휘두른 그 차가운 율법의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벌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가장 캄캄하고 절망적인 지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눈부시고 경이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차가운 정답과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군요. 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정답을 폐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죄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따져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 무릎 까진 아이의 비유로 치면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건데 곁에 다가와서 내가 대신 아플게 하고 그 고통을 끌어안아 주셨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희생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무섭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걸머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소발은 정답을 무기로 삼아 친구를 쳤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그 벌을 맞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율법의 불의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로 우리의 그 모든 부끄러운 허물을 완벽하게 덮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와, 소발의 짹짹거리는 참소와 잠잠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완벽하게 대비되다니요. 정말 가슴 뭉클해지는 깊은 감사가 차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욥의 고난 이야기로만 읽고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단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놀이터로 어떻게 끌고 와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 우리도 소발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얄팍한 지식과 논리로 남의 아픔을 함부로 평가하고 단정짓는 것이 아주 교만한 일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교만은 아주 무서운 안대와 같아서 상대방의 눈물도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실패해서 아파할 때 결코 소발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불의를 가진 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네가 평소에 그렇게 행동하니까 지금 다친 거잖아 라면 상처를 찌르는 새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조건 없이 받았던 그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떻게 품어주셨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섣불리 정답을 가르치기 전에 친구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판단의 잣대 대신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소발이 차가운 율법의 잣대로 아픈 욥 할아버지를 무섭게 다그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욥의 마음이 얼마나 더 무너졌을까 생각하니 제 마음도 아픕니다. 하나님, 저도 혹시 친구의 실수나 아픔을 보며 함부로 판단하고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가 지은 죄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 마음에 가득 채워주세요. 저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무서운 소발의 이야기를 들은 욥 할아버지는 또 어떤 대답을 할까? 다음 시간에도 조엘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